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입장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말씀의 1장에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을 다 살펴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야김의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정말 남유다의 정말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예수가 노력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시대에 영토가 확장이 되고 굳굳한 강대국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요시야 때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느냐, 그것은 북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탁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과 이제 바벨론 그 사이에 딱 끼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나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요시야라는 걸출할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있을 때에는 이 세 나라가 전투를 해도 비슷비슷해요. 이 전투를 해도 섣불리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딱 있던 시절에 오늘 갈그미스라는 전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 1차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신흥 왕대국과 애굽의 번영을 바랬던 두 나라의 왕들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는지 왕창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사실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유책을 씁니다. 야, 너희 나라 우리가 조금 더 침투하지 않으마. 길만 열어달라. 우리가 길만 열어주면 얼른 군대를 끌고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순순히 응해줄 리가 없잖아요. 요시야 왕 시대에는요, 이 모든 전투의 중간에서 안 된다, 나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 요시야 왕 시대에는 침투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위대한 왕,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세해지지 않고 이 요시야 왕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시대인데, 허무하게도 이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이 다니엘서의 시작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왕이 등장할 때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갈그미스 1차 전투가 치러지고 두 나라가 사활을 걸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무리 전투를 하고 싸우고 있는데 도무지 어느 한편이 이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기미가 안 보니까 무승부,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여러분,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허무하게 죽고 난 다음에
이 국력이 세해졌던 이 남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는 애굽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러면 너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 조공을 바쳐라. 그것도 많이 바쳐라. 그렇게 많이 바치라고 하니 어떨 것 같습니까? 참 힘이 들고 어렵겠죠. 그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의 왕의 2살 많은 형이었어요. 여러분 2살 많은 형을 제치고 동생이 왕이 되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형은 실상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닌 사람이겠지. 좀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 연약해 보이는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다 모셔놓고 자기는 이제 데리고 가버립니다. 왕감이 아닌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존재가 왕 같지 않는 존재가 다 쓰가 있고 오늘 군대가 적군들이 외워서 있고 늘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찌질해 보이는 왕이 자기의 못남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왕궁을 새로 짓습니다. 백성들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칼날로 힘들고 수많은 조공을 바쳐서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 왕궁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그때 이제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지휘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전투를 잘했던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애굽을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저 밑에까지 완전히 도망가게 만들고 모든 나라를 확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중간에 있던 남유다도 편입이 되었겠죠.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군대가 쳐들어왔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릇 몇 개와 자기들의 신전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왔어. 그 그릇을 빼내고 이 신전의 물건을 얹어 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사실상 우리 신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신은 찌질한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위대한 신이다. 이것을 성전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위협하며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혀져 있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곧 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요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처럼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 중에, 소년 중에 가장 누가 보아도 용모가, 누가 보아도 정말 잘생기고, 누가 보아도 훈남인 소년을 딱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모든 지혜의 통찰, 이 학문과 지혜와 IQ, 머리가 제일 좋은데 심지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를 보시면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은 실상은 남유다의 희망인 친구들이잖아요. 미래에 이 남유다를 어쩌면 회복시킬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들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라.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은혜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계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노고로 바꾸는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벨드사살, 당시에 그들의 신이 벨신이 보호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을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벨신이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니까 그 벨신이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세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방 신들의 이름을 높여 올리드리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이름이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이름, 미래, 다음 세대, 희망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참 중요한 말씀, 저는 성경에 참으로 많은 말씀 중에서도 몇 가지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한 가지 이 말씀을 뽑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왕의 음식을 내어주니까, 왕의 음식을 먹게 하니까 왕궁에서 교육도 받고 이름도 바꾸고 다 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지금 음식을 강요당하는데 이것은 그저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고백의 마지막의 보루가 무엇이냐? 바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가득했겠어요. 그런 가득한 음식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통한 정결 음식을 주었는데 그 정결 음식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정체성이 이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목숨과도 바꿀 만큼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비록 지금 왕의 진미, 산의 진미,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는 먹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왕의 의명을 어긴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자녀의 목숨도 내어놓고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시에는 할례와 음식과 절기를 준수하는 것이 3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한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거절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던데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근데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지혜롭게 지켜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소년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방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환관장 앞에 찾아갑니다.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환관장을 찾아가요. 환관장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환관장이 그 말 들으면 큰일이잖아요. 가만히 먹으라고 강요하면 죽겠다고 하지. 저가 안 먹으면 왕한테 자기가 죽을 맛이지. 이래도 자기가 죽고 저래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다, 매번 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뒤편에 가보면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환관장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때 어떤 말씀이 있느냐, 9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이시죠? 쉽게 말합니다. 오늘 말은 했는데, 말은 내가 했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환관장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확 바꿔 놓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환관장에 임하고 긍휼이 환관장에 임하는데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긍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니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방법은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사람의 계산과 지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이런 일들이 언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행함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뜻을 정하고 먹지 않기로 다짐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의 믿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던 이 환관장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음식을 거절하면 내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대안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다 먹는 그들하고 오늘 채식만 하는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산의 진미를 먹어보세요. 오늘 포동포동포동하게 집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돌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소리인데 오늘 다니엘이 크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환관장 입장이 되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만져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오늘 환관장이 9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럼 하고 될 건데 은혜 다음에 여러분 사탄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을 확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환관장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에이 됐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다가 네 이상해지면 내 목 날라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것은요 다니엘이 믿음이지 환관장의 믿음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탁 하면요 바뀌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1절 안 했지만 이 은혜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가 얼마나 충만해지고 모든 책에 다 통달하고 그 나라의 그 어떤 대신들보다 뛰어나고 명석한 박사보다도 더 박사 같은 사람들로 자라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자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 금비야 그렇게 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좀 딸 바보 아빠가 되다 보니까 뭘 하지는 못하겠고 공부하라 크면 잠만 자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18절 말씀부터는 왕궁의 교육이 3년이 지나고 이제 다 마쳐지고 19절 20절에 왕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체크해보는 그 시점,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너희들 배웠으니 어느 자리에 보내면 될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넣은 줄을 아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났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가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가 있더라. 여러분, 중학생이 이제 3년 지나면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가졌더라.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왕 앞에 서게 하더라. 합격, 왕의 최고의 신복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으면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영혼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1장 22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국제정세의 힘의 논리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징계했겠어요. 남유다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으면, 불신자같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캠프를 하고 하는데 참 주일학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들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까? 제가 여러 경로로 물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주일학교 시대는요, 교회가 최고의 것을 주고 제일 좋은 음식, 제일 맛난 것, 제일 좋은 게임 뭐 이런 걸 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재밌는 것을 해줄까 하면요, 교회 다 안 논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무엇을 얻으러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받고 싶어서 나옵니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 행함으로, 내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이 사랑이 비단 아이들에게만 그럴까요? 우리가 태신자를 원래 작정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결실 맺는 계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 태신자를 잉태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과 맨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행함이 나타나는, 그 영혼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더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랑하는 태신자를 향한 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여름철에 한번 뜻을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내가 이 뜻을 한번 정해갖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태신자를 정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왕의 진미가 우리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보다 하나님 앞에 내 정결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눈에는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거기에 내 마음, 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